개인적으로 저는 지난주 설교가 기독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온라인 지난주 설교의 조회수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았어요. 물론 평소에 제 설교가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닥 숫자의 변화가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금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대변하듯이 이번 주 중에 몇몇의 분들로부터 지난주 설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우리 교우분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제 설교를 꾸준히 듣고 계시는 타교회 분들이 꽤나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질문한 것들을 모아보면 물론 질문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dwelling, abiding, 거함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설교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교회에 나오거나 공동체에 속해 있다 라는 것으로 열매를 말하지 않는다. 또 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 영혼 구원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하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분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분의 고민은요, 여태까지는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필요한 바를 구하고 응답받고 이러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요, 구원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세상 복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내가 가슴에 믿느냐라고 질문했더니 크게 깊은 고민에 빠졌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자기는 잘려나갈 가지 같대요. 그런데 내가 붙어있는 가지인지 아니면 내가 붙어있는 걸로 착각하는 가지인지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개님은 구원받은 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없고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잘려나갈 가지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에 관한 질문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이때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낸다라고 말할 때 그 열매는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에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말씀의 근거 구절로 삼았습니다. 이 말에 이거를 듣고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목사님, 그 열매가 영혼 구원이다 라는 정의와 묘사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열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열매는 영혼 구원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혹은 묘사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변되어지는 성품적인 열매예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이거 다 성품적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다른 책 에베소서에서는 열매에 대한 언급을 빛의 열매로 언급을 했는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걸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역시 성품적인 열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말하는 열매는 성품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열매에 대해서 정의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베드로 몽땅 다 그들이 말한 열매는 이런 성품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적인 것이 아닌 다른 열매를 말한 다른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은 다른 사도와 한 말과는 다른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예요. 이거는 다른 성경의 열매는 사도들이 말한 거고, 오로지 예수님이 유일하게 열매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딱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자신을 밀로 비유해서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 이 열매를 영혼 구원으로 얘기한 것은 예수님만입니다. 크게 성경에 묘사된 열매를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성품적인 측면과 영혼 구원의 측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뭐 성품적인 걸 얘기하고 예수님도 열매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잘라낸다는 열매는 결코 성품적인 것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인내가 있고 충성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열려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성품이 그렇게 변화되고 인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성품적인 열매를 안 잘라낸다. 이건 더 위험해요. 이 말은 곧 인자하고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한 내가 잘라낼 거야 라는 말의 열매는 성품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반면에 영혼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잘라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잘라낸다는 말은 성품적인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열매에 관한 거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말한다. 예수님이에요. 내 말이다. 열매는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그 열매의 기준은 성품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그 다른 어떤 해석도 붙일 이유도 없고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내. 영혼 구원 못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잘라내. 이게 맞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붙어있는 가지인가, 붙은 것처럼 느끼는 가지인가,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 못 받아 라는 인지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결이 약간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가라는 부분과 불신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 말에 또 어떤 분이 크게 고민이 시작됐어요. 전화로 저에게 이런 거를 물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라고 할 때 찔리는 부분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지인들, 잘 알고 지내던 지인들, 그리고 친척들, 가족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 그래도 별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그럼 나는 잘려나가나요? 이거를 저에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만 들으면 발동이 걸리고 막 애끓는 마음이 생기고 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사도 바울 수준에 오른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별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은 지인과 친척과 가족 중에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하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못 참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라는 분이 계시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선교사 돼야 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평범한 일반적인 신자들은 이게 아주 없으면 문제지만 예수 안 믿는데 어떡하지? 저 양반 예수 안 믿는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개운치 않은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열매는 영혼 구원에 대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성품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 열매는 영혼 구원이구나 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몽땅 다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왜 이 명령이 불편하냐면 이 명령들은 다분히 성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거, 성품이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 역시요, 충성과 절제의 성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9절,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께서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성품적인 변화를 명령하실 때는 앞서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와는 차이가 있어요. 살짝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에 한 문장을 첨가하십니다. 추가하세요. 뭐가 다르나요? 보이세요?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끝! 이게 4절, 5절, 6절, 7절 몽땅 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은 나의 안에 거하라.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품적인 변화를 요구할 때는요, 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 위에 한 문장이 추가가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9절입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사랑 안에가 들어갑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다른 추가적인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 하나면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면 영혼 구원 받는다. 네가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끝! 그 외에 어떤 것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9절의 성품적 변화를 명하실 때는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 얘기를 해요. 본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를 이렇게 막 사랑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 그거 내가 카피한 거다? 나한테 너무 좋은 이그젬플이 있어. 좋은 예가 있어.
그분이 사랑하는 것에 감동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똑같이 너에게 하는 거야. 그대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다른 거 아니라 그 사랑 그대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 내가 지금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만 나중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내가 사랑해. 그러면서 너희도 똑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좀 볼게요. 그러니까 심플해요. 다 복잡하지만 예수님은 이그젬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거. 그 사랑 그대로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샘플이 어려우니까 그 이그젬플을 나를 본을 받아. 그래서 너희들끼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love each other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 거한다는 얘기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과 실천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잘 보세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은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건 신분의 변화가 돼요. 반면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성품적인 변화를 요청하신 부분은 우리의 수준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 이제 너희가 이제 수준의 변화, 성장해야 돼.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운 사도 바울이 구원의 두 영역에 대해서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 안 해요. 너희가 신분이 변화됐느냐, 의인이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 너의 수준의 변화, 성품적인 변화, 좋은 영향력, 이거를 자라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될 과제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 안에 거하면 됩니다. 접붙임 받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달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그젬플을 본인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사랑한 것을 능동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 노력이 필요 없지만 내가 수준이 변화되는 거, 이거는 내가 싸워야 될 과제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당신이 자녀 삼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열매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누군가 영혼 구원하고 싶은 전도 대상이 있어요. 막 가서 능동적으로 막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를 전도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그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16절에 정확히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 아니래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택한 거래요. 예수님이 나를 택했어요. 착각하지 마.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 다음에 선택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몇 개를 나를 통해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내가 가가지고 열심히 뭘 해서 만들어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열매를 맺게 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한 거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의 취소 절대로 없다라는 게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있게 한다. 여기서의 열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열매를 얘기할 적에는 항상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맺게 하고 그 영혼 구원이 맺혀진 것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너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열매를 붙들어 매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 그 일에 쓰임받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26절, 27절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도 나를 증거하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끔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맺게 하고 또 그걸 유지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너희를 계속 만질 거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예수님의 마음과 그 성품과 동일한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무슨 목적과 이유로 부르셨는가 이것처럼 좋은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의 성품적인 부분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난 부분 깎아내고 예민한 부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성품을 가진 자로 몰아가고 계신다. 빚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본인 닮아가는 성품으로 빚어낼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 성품은 완성이 아닌 방향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완성이 아닌 방향에 대한 약속이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결심을 해요. 나는 예배 마치자마자 이제 교회에서 출발해서 뉴욕을 갈 것이다. 결심을 해요. 근데 뉴욕을 갈 것이다와 뉴욕을 향하여 갈 것이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뉴욕을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뉴욕에 도착 못하면 실패해요. 하지만 뉴욕을 향하여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부지런히 갔는데 볼티모어밖에 못 갔어요. 그래도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이잖아요. 뉴욕 쪽이잖아요. 그래서 뉴욕이라는 결과가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방향으로 꾸준히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으면 성공이에요. 목사님 볼티모어 너무 멀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50번 타고 가서 495 노스 타면 성공이에요. 노스를 타고 올라가고 있나요? 볼티모어도 채 못 갔어요? 그래도 성공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잘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계속해서 오케이 그 길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요. 495 노스를 타고 가다가 에이 그러고 애난데일로 가면 안 돼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뉴욕 방향이어야 돼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495 타는 것도 힘든데요. 그러면 주무실 때 뉴욕 방향으로 주무세요. 북쪽으로 주무세요. 그러면 성공입니다. 내가 방향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번엔 끝으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을 배우고 그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성품적인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이, 여러분, 모든 계명은 사랑이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서로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에 대한 답은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앞에 이 내용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들 보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를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로 빚어내려고 하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여러분 지금 행복해요? 좋아 죽겠어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와, 오늘도 살아있네. 호흡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행할 일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잠자리에 눈 딱 떠서 내 배우자를 보자마자 주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남편을, 좋은 아내를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막 심장이 뛰네요. 첫사랑을 만난 것 같아요. 이래요? 출근해 보니까 어찌 내 동료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운가요? 이런 마음 있어요? 분명히 우리 중에 날마다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 지난 주간 중에 통화 나눈 분 중에 어떤 분은 저는 everyday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모두 다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나는 여전히 괴로워요. 여전히 기쁘지 않아요. 그럼요. 이 문제는 심각하게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 믿으면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안 기쁘다고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문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약속이 사기이든지. 이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한 그 기쁨에 대한 약속은 오늘 내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을수록 더 딜레마예요. 아니, 분명히 나는 그 약속을 믿는데 안 기쁘거든요. 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오늘의 나에겐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 걸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을 사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기쁨이 없다고요? 아니, 그 약속마저도 지금 내가 못 믿겠는데 죽은 후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겠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이나마 무슨 근거가 있어야 그걸 믿을 텐데 오늘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죽어서 가보지도 못하고 갔다 와서 말하는 사람도 없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심각한 고민이어야 됩니다.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분명히 또 이번 주간 중에 누군가가 연락 올까 봐 겁이 나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은 게 분명해.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분명해. 근데 기쁨이 없어. 그럼 나는 가짜구나. 나는 믿는데 기쁨이 없으면 잘려나갈 것 같아.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그러면 안 돼요. 믿으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쁨이 없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기쁨을 약속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기쁨을 배가시키고 그 기쁨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것이 증폭되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줌으로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바라고 기대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왜 그 기쁨 안 줘요? 라고 하니까 아직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는 그 기쁨에 대한 근본적인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성경이 약속한 기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라고 얘기할 적에 꼭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평안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떻게 오는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는가 했더니 재정 문제, 병 문제, 이런 모든 문제로 너무나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 난 안 해피해요. 제발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평안을 주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평안을 주시는가? 14장 27절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는 것으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것의 해결의 문제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평안이 없는 이유가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이요, 그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이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13장 이후는 다 다락방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예요. 14장에 평안을 주겠다, 15장에 기쁨을 주겠다, 이 모든 얘기가 불과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해,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기도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릴 일은 없을 거야.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가 평안해라는 게 아니라고요. 본인이 돌아가실 걸 알아요. 처절하게 죽을 걸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 것과 다른 그 평안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걸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궁금하죠? 도대체 세상과 다른 평안은 뭘까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에 거하라 라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살피고 이끌고 있고 인도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그 평안은 세상 것이 아닌 내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평안을 동일하게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름을 받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14절에 주목할 부분은요, 그가 내 친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 내 친구, 이거는 찬송가에만 있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물론 틀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성경은 예수님이 내 친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수준에 합한 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친구라는 거는 나는 너를 내 성품, 내 사랑을 가진 그런 자로 내가 여기고 있어. 또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수준의 평안을 내가 가지기도 하고 그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들과 친구가 되거나 세상 것들에 욕심을 내거나 경쟁하는 자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 것의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모든 근거나 원리나 방법이 이제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존재와 내 삶의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며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이 막연한 추상적인 사실이 아니라 명확한 내 신앙의 근거가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쁨, 평안,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부르심에 용기 있게 응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그의 거룩함, 사랑이라는 품 안에서 변화된 온전한 성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